요한 3서 5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제가 좀 전에 일부 예배 설교를 하고 왔는데요. 제 설교를 들으시고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분은 말이 너무 빨라서 놓치기 싫어서 집중해서 엄청 노력을 해서 끝까지 잘 들었다 하시는 분 있고, 또 한 분은 말이 빠르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막 상기된 것 같고 또 긴장한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다른 두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2부 때는 미디움 템포로 어떻게 조절해서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한 주 동안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예. 어떻게 기쁨을 누린 얼굴 같습니까? 옆 사람을 보니? 네. 지난주 우리는 기쁨이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이 제목 그대로 기쁨이 없이 보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기쁨이 넘쳤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총 4권의 성경을 다루면서 큐티를 했습니다. 우리 월요일에 보면 빌립보서 4장,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은 요한 2서,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은 요한 3서, 그리고 어제 오늘은 유다서, 이렇게 총 4권을 했는데, 지난주 목사님께서 설교 초반에 잠깐 언급하셨었는데 매일 성경 이 본문만 잘 따라와도 우리는 성경을 참 많이 배울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요한 3서를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이 요한 3서는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얼마나 짧은지 편지 중에서 아마 거의 이제 꼽힐 정도로 짧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보통 사도 요한이 쓴 편지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사도 요한이 이것을 썼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자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사도 요한이 썼는가라고 할 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1서, 요한2서를 이렇게 썼는데, 그 요한복음, 요한1서, 요한2서를 보니, 그것과 비교해 보니 동일하게 진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또 수신자를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진리 안에서의 행함을 강조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요한 3서도 사도 요한이 썼을 거다라고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2서, 요한 3서를 큐티 오면서 아마 본문을 이제 진득하게 읽으신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요한 3서, 요한 2서 그 앞에 요한 1서부터 만약에 읽어보시면 이 사도 요한은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쉽고 간결한 문장을 사용해서 진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형제를 사랑해라, 진리 안에서 이것이 마땅하다 하는 식으로 부드럽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참 읽기에 참 부드러운 내용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서신들입니다. 근데 요한이 마냥 평안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고 기쁨이 흘러 넘쳐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관할하고 있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위로하고
또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들은 모두 교회가 큰 고통을 겪고 있었고, 또는 이단이나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부터 해서 공격이 있었고, 또 성도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도 언급을 할 건데, 정말로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가? 진리는 이것이다. 이러한 진리를 정말로 당신이, 여러분 교회가 소유하고 있다면 지금 이러한 상황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은 잘못된 것이다.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의 합당한 모습, 그의 합당한 행동이 당연하게 나오게 된다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 1, 2, 3서에서 강조하는 핵심이죠. 오늘 본문 요한 3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화면에 잘 나오나요? 네. 1절, 2절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도입부로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3절에서부터 8절에 가면 이제 가이오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어떻게 행했는가, 진리 안에서의 그런 행함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하고, 그리고 9절에서 12절에 가서는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료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진리 안에서의 행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반대로 데메드료는 그 안에서 바르게 하고 있다. 이들을 본받지 말고 이 사람을 본받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13, 15절에서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를 하면서 끝을 냅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이지만 이 가이오가 속한 교회를 향한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데,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인물로 인한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문 9절에서 설명하기를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어떠한 말썽을 일으켰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뜻 그대로 말하면 스스로 1인자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교회를 운영하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교리적인 차이에서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선교를 여기 나그네와 형제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 그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 하면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입장의 차이가 있었던 이런 여러 문제라고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표면적인 문제들보다는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 3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먼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의 행함을 듣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의 모습.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에서 진리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진리를 강조하면서 진리 안에 있다면 나오는 행동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정말로 진리를 믿고 확신하고 또 진리를 그대로 고백한다면, 그래서 진리를 정말로 당신이 소유하고 있다면 그에 걸맞는 행동이 당연하게 따른다는 겁니다. 진리가 평소의 행동에서 묻어 나온다는 말이죠. 나 진리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만이 아니라 평소의 행동에 그 진리가 묻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으로 해봤습니다. 친한 친구 강사님이 SNS에 올린 책 제목인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제목이 인상이 계속 깊어서 이걸로 제목을 해보았습니다. 이 책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는 나름 그리스도인답게 다 보낸다는 겁니다. 주일에는 와서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예배 참석하고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섬기고, 그렇게 주일을 보낸다는 겁니다. 월요일부터의 삶에는 찌들려 왔지만 또 고민도 많고 속상함도 많고, 그래도 나름 거룩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주일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을 제외한 6일,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월요일부터 잠시 하나님과 헤어졌다가 주일에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주 7일 동안, 주일만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요일에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만나는 그러한 관계를 가진 하나님이십니까? 하는 질문이죠. 월요일을 살아가는, 화요일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냐 하는 겁니다. 요한 3서의 내용으로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진리 안에서의 행함이 있습니까?
주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진리 안에서의 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 이 시간에만 믿음의 모습을 보여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요즘은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는 생각조차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주일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일을 섬기면 되지, 이번 주 주일쯤이야, 지난 주일 섬겼는데 이번 주 주일쯤이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일에는 나름 교회 와서 교사나 성가대 섬길 수 있는 부분 다 섬기고, 목장 모임도 하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기도해라고 하니까 기도도 하고, 말씀을 앞에서 외치니까 말씀도 귀담아 듣고, 그래서 뭔가 나름대로 깨닫고 돌아가는 모습. 주일을 이렇게 잘 섬기면 신앙생활을 잘한 걸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월화수목금토일은 그냥 보내다가 그래도 내가 삶에 찌들렸지만 주일에 와서 교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깨닫고 아멘 하고 돌아갔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일의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일에 하는 이것이 이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르는 일상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모습은 일상생활이어야 합니다. 월요일의 그리스도인, 월요일의 여러분의 모습에는 화요일의 여러분의 모습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모습이 일상생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3절에 가이오에 대한 행동이 어떤가를 말하고 있는데, 함께 3절 읽어볼까요? 화면 있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먼저 사도 요한은 내게 있는 진리, 내가 진리 안에서라는 표현으로 가이오가 진리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는 무엇이고 또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요한일서를 보면 진리에 대해서 요한일서의 초반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면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진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후에서 이어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은, 이 진리이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 있다는 말도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진리이신 말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심으로 믿고 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한다면 내가 진리 안에 있다, 진리가 내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칭찬하는 이 가이오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믿습니다 고백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삶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삶의 일치가 되고 있냐 하는 것을 가이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진리를 향한 가이오의 신실함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가이오의 믿음은 그의 삶에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가이오가 진리의 형제와 나그네들에게 대하는 이것에 아주 신실했고, 그래서 6절에서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실천한 이 행동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한 이 사랑의 대상은 5절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데, 그냥 우리가 뉴질랜드에서는 참 보기 어렵지만 한국에서 길거리에 가다 보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천당 불신지요 하는, 그냥 이 정도 하는, 그렇게 외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 당시 상황으로 보면 사도들,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했던 이 제자들로부터 그 따끈따끈한 다이렉트로 복음을 들었던,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소유하고 이 복음을 믿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 자들이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이오의 이 모습에는, 이들에게 향한 이 사랑의 모습에는 두 종류가 드러난 것입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는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는 사도 요한이 1서, 2서, 3서에서 강조하는 핵심인데 진리와 사랑입니다. 요한 1서는 진리를 받아들여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고 해라. 왜냐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참 사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를 하여금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참된 행함과 순종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간다고 강조를 합니다. 특히 이 나타나는 사랑과 관계를 많이 시키는데 그 사랑은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 사랑으로 많이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초반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한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맨 끝에 마지막 절에 가면 자신을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이 복음, 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바르게 믿고 고백하면서 진리 안에 있어서 참된 순종이 너에게 있을 때에 너는 우상을 멀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반대로 표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 안에 계속해서 거하고 진리를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너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우상들에게서 멀리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사귐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 2서와 3서는 이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다른 두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근데 먼저 요한 2서 4절과 요한 3서 4절은 거의 비슷합니다. 보시면 요한 2서 4절에는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 3서 4절에도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둘 다 진리 안에서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요한 2서와 3서는 이 행함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김철수 강사님께서 이 요한 2서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이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많은데 동시에 이런 복음만 전하는 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수혜로 오신 분들은 아마 말씀을 들으셨으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그냥 단순히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이단을 언급한 게 아니라 강사님께서 이 적그리스도는 바로 나 자신이다, 죄악된 본성인 나 자신이다 라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2서는 진리 가운데서 이러한 것을 멀리해라, 이 말은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을 제대로 배워라, 말씀을 배워서 진리 안에 거하라, 말씀을 배우고 진리 안에 거해서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라 하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3서는 이런 바른 복음을 교회가 너희들은 받아들여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믿고 믿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말씀이, 이 복음이 그의 삶에서 살아 숨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나로 하여금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고 또 이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그래서 말씀 앞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러시아 마르토시카라는 인형을 아십니까? 이름만 들어서는 생소할 수 있는데 아마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아마 다들 아실 만한 건데 어떤 인형이 있습니다. 그 인형을 뚜껑을 까서 열면 똑같이 생긴 인형이 조금 작은 사이즈 그 안에 있습니다. 그거를 뚜껑을 열면 똑같은 게 또 나타납니다. 또 열면 또 나타나고 열면 또 나타나고 계속 똑같은 것이 나타나는 그러한 인형인데요. 이처럼 우리가 진리를 믿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알아가려고 더 힘을 쓴다면 이 진리는 내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또다시 나를 진리 안으로 더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나의 더러운 욕망들이 솟아나게 되고 분노가 나타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를 돌아보게 하면서 말씀을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다시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또 나타나게 되고 또다시 부족한 나를 보면서 또다시 진리로 가게 되고 이렇게 반복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말씀을 자꾸만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가 내 삶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드러난다 하는 이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것을 돌아서게 하고 깨닫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읽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부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체험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말이야 그렇지 내 현실의 삶에서 이러한 것을 깨닫고 이러한 것을 실천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누린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참 힘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이러한 부조리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돈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 월요일 되면 또 렌트비 나가는데 또 통장에는 한 자리가 줄어들고 어떻게 할까? 가면 갈수록 돈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면서 또 주일에 와서는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그래서 마음의 어떤 깨달음이나 위로를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또 이렇게 하셨네요 하고 돌아가서 월화수목금토일 또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월요일부터의 삶은 정신없이 돌아서면 후회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본능과 쾌락을 맛보는 것이 너무나 달콤하니 일상생활에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죠. 나도 모르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하면서 타협을 하면서 조금씩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진리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그러고 싶지도 않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아예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삶에서 사실 벗어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간인 이상 이러한 고민과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걸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났으니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순간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똑같이 끙끙 앓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힘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 삶 모든 것이 그저 태어났으니 살아간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고백하고 그 진리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살아가는 그 어려움과 힘듦과 또 다양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위해 행하시는 일 가운데 있는 것이 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든 삶의 순간은,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뜻은 진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월요일의 삶을 통해서, 진리 안에 살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의 화요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똑같은 일이 닥쳐오더라도, 또 같은 삶과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더라도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월요일에도 진리 안에 있다면, 아니 주님께 정말로 도움을 구하면서 진리를 소유하려고 결단하고 노력을 한다면 월요일에 여러분의 삶에는 사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사랑, 그리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사랑.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더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겠죠. 만약 여러분이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앉아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월요일의 삶에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듣기는 듣지만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위선입니다.
본문 9절에 디오드레베가 바로 그렇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정확히 어떤 사람이고 또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본문 10절을 통해 그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또 형제들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닌다는 성도들 가운데서 한쪽에는 형제들을 맞이하는, 즉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복음을 가지고 싶어, 소유하고 싶어서 정말로 귀를 기울이고 노력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심으로 그 복음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는 이 형제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의 행동을 이 요한서신 진리와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진리를 부적절하게 붙들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있지만 적어도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진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진리를 모르는 자입니다. 자신은 진리를 알고 또 내가 진리를 들었고 고백하고 믿는다, 그렇게 소유한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일에 교회에서의 이 모습은, 주일날 와서 섬기는 이 모든 모습들과 월요일부터의 그러한 모습이 다릅니다. 주일에 종교 생활이 있지만, 헌금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회 출석하고 하는 모든 그러한 주일의 종교 생활은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일상생활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는 이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1절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를 비교하면서 한 말입니다. 풀어보면 진리 안에서, 지금 이 사람이 진리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진리 안에 있을 때에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형제 사랑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배우는 자는 먼저 신실하게 진리 안에 있고 신실하게 진리를 계속 붙들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사랑으로 실천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배웁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한이 이 표현을 하였기 때문에 요한의 책에서 그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보면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하고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이렇게 같이 오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겠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다시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자기를 보여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과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또 말씀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하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하나님을 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연 역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즉 하나님을 배웁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이것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내가 보고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웁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신 진리이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계속해서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곳에 나아간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으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순종하려고 날마다 결단하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주일만 와서 그렇지 열심히 해야지 깨닫고 돌아가면서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이런 고민하고 그냥 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일은 월요일에는 또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실래요? 옆 사람을 혹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네, 1부 때는 어떤 분이 피식 웃으시던데 내가 이 사람을 하는 표정인지, 지금은 옆에 앉아 있지만 물론 부부 사이일 수도 있고 친구 사이일 수도 있고 또는 그냥 교회에서 오고 가면서 그냥 인사하는 정도의 사이일 수도 있는데,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같이 앉아 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에도 이 옆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주일을 제외한 6일에도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에게 진리 안에서의 행함,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려는 모습으로 월요일부터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진리를 정말로 소유하고 있다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정말로 소유하고 있다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목장 식구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없다면 주일에는 와서는 잘 지냈습니까? 하고 서로 챙기고 묻고 그랬냐 힘들었겠네 위로해주고 하지만 월요일부터는 완전 남남처럼 연락도 끊고 지내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은 전혀 월요일부터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헛된 진리를 지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리에 신실한가? 정말로 복음을 내가 붙들고 있는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과연 우리의 노력으로만,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보고 노력한다고 과연 다 될까요? 내일이 이제 월요일인데 내일부터 당장 이게 오늘 결단했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났으면 이제 결단하고 해야지 한다고 해서 과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사실 저는 못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의 이기적인 이러한 욕구와 욕망과 내 생각과 부패한 본성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에 그렇게 다 못 박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신실하게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통해서 흘려 보내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진리를 소유하기를, 참 진리 안에 거하기를 주님께 날마다 도움을 요청하면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배우기를 더욱 힘쓰고 목사님께 달려가서 말씀을 제발 좀 가르쳐 달라고 막 조르고 귀찮게 하면서 그냥 괴롭히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괴롭히면서 월요일에 여러분의 삶이 진리 안에 거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의 참된 행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오늘만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더욱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임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고백을 한다면, 진짜 그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더 알기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월요일은 진리를,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월요일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진리 안에서 행함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그런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마시고 일상생활이 진리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주님 앞에 나 자신을 겸허히 내려놓고 결단하시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의 행함이 하나님 사랑으로 성도와의 깊은 교제로 이웃사랑, 형제사랑 그렇게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은, 모든 순간은 나로 하여금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하죠. 그냥 어떤 일만 생겼을 때 잠깐 하나님 힘드네요 하는 정도지, 정말로 감사할 때도 기쁠 때도 어떨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의 그리스도인이지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을 제가 짧게 준비했는데요.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참 진리가 내 안에 없습니다. 그러니 진리 안에서의 행함이 나의 일상생활에 없습니다. 진리의 자리로 나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진리를 더욱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 정말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나의 월요일부터의 일상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깨닫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듣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소망한다고 하였지만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내 안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내 안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안에서 행함이 나에게 정말로 없었습니다. 가식적인 사랑으로 나아갔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에만 이렇게 주일생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월요일부터의 삶은 정말 내 멋대로의 삶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를 깨닫게 하셨으니 다시 말씀 앞에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결단하고 노력을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 앞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진리를 더욱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내 안에 소유되어질 때마다, 진리가 내 안에 있을 때마다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런 참된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참된 진리 안에서의 행함이 내 안에 가득 묻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내 모습을 사랑하는 나의 죄악된 본성, 나의 욕망, 나의 욕구, 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진리 앞에 철저히 엎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끝나는 또 월요일부터 하나님과 헤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더 나를 거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내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 진리가 하나님과 참된 사귐이 누리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내 옆에 이웃을 돌아볼 줄 알고 내 이웃을 정말로 챙길 줄 아는 그런 진실한 진리 안에서의 참된 행함이 나타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단절히 이렇게 결단을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정말 주일 생활에서 신앙생활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말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한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리 주님, 날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들었고 추악한 본성들을 날마다 이겨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더 경배를 올리며 감사하고 그런 참된 그리스도로서 진리 안에서의 참된 행함의 모습을 주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고 월요일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나의 삶을 너무나 쉽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만 하나님 섬긴다 하는 그런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러한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일상생활이 주님을 따르는 일상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날마다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